특별히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더 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셨다는 내용을 우리는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자에게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 줄까요? 우리는 기적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기적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기적을 바라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하나님이 손을 대시고 붙들어 주시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바로 기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회사 속에, 일터 속에, 또 우리 교회 속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필요하고 여러분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적 같은 일들을 통해 간증이 생겨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아멘 하는 사람만 그렇게 될 거라고 기도할 겁니다. 아니, 아직 묻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누가복음 5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좀 읽으시면 안 돼? 어찌? 자, 중풍병자를 살려야 되는데, 그렇죠? 방해물이 있어요, 없어요? 방해물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일에 방해물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방해물이 있다는 거죠.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장애물이 있다고, 무리 때문에 장애물이 있다고, 길을 얻지 못했다고 이들은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했어요? 지붕에 올라가서 기아를 벗기고 병자를, 권사님 생각해서 얼음 집어넣어 주셨는데 지금 얼음이 입에 들어가면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하겠습니까? 지금 얼음이 3개가 들어와서 다시 뱉었는데요. 시원한 건 좋지만 어떻게 씹어 먹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제가 오바이트한 걸 또 물을 계속 먹어야 될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시원한 건 좋은데 얼음 3개가 제 입에 들어왔다 나갔습니다. 장애물이죠. 설교의 장애물. 어쨌든 감사합니다. 이들에게 장애물이 있었지만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무리 때문에 들어갈 길을 얻지 못했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이들은요, 장애물이 있다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장애물이 그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열정을 갖고 나가는데도 뭐가 생기냐면 장애물이 있다는 거죠. 열정을 갖고 살고 도전하고 살아도 길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나는 산다고 사는데, 가정에서도 열심히 살고 일터에서도 열심히 사는데, 산다고 살고 셀에서도 교회에서도 열정 갖고 산다고 사는데도 어떨 때 보면 길을 얻지 못하는지라, 무리 때문에 그럴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애물 중에 제일 힘든 장애물이 무슨 장애물인지 아십니까? 사람 장애물입니다. 사람으로 힘들게 하는 일들이 제일 힘듭니다. 길을 얻지 못했대요. 누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열정을 다하는 사람, 장애물이 있어도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장애물이 있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할 일이 있고 예수님이 할 일이 있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기적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할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포기하지 않고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주께서는 기적을 내려준다는 것입니다. 이제 특세도 시작되는데, 특세를 시작하기 전에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있겠습니까? 사람에 대한 장애물, 환경에 대한 장애물. 그러나 그 장애물이 있어도 난관을 뚫고 도전하는 사람에게 특세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들은 무리 병자를 침상체 밑으로 예수님 앞에 달아내리는 일을 했습니다. 지혜를 동원하겠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중풍병자 역시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붕을 뚫고 내리는 일을 견디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본인도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리고 무리 가운데 침상이 내려오니 이건 창피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모두 뭐 하고 있어요? 참아내고 있어요. 견뎌내고 있어요. 여러분, 반대가 있어도, 장애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일을 하다가 또 내가 열심히 살다가 반대가 있고 장애물이 있고 사람의 걸림돌이 생겨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래도 기적을 만들어 주실 겁니다.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장애물이 있었잖아요. 반대도 있었죠.
근데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웠던 사람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누웠던 걸 가지고 하나님께 뭘 돌리고 있어요?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 사람을 사람들 앞에서 일으켜 세웠어요. 사람들 앞에서 그의 인생이 새로워진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에 대한 과거의 선입견을 없애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관계도 해결해 준 것이죠. 왜요? 사랑관계가 늘 고정적이었는데 이제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그를 변화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가 올 때는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왔는데 갈 때는요, 자기가 일어났고 자기가 누웠던 것을 가지고 돌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중풍병자로 부르고 있지 않아요. 25절을 기점으로 해서 이 중풍병자를 향하여 그 사람으로 바꾸고 있어요. 더 이상 그를 중풍병자라는 말로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고 그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다, 치유받은 사람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반대가 있어도 사람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만 있다면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기적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괜히 우리에게 가시를 주고 시련을 주고 장애물을 주는 게 아닙니다.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가시가 있고 시련이 있고 장애물이 있고 하나님이 괜히 그렇게 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렵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고비를 만나도 우리가 견디고 내고 그 자리에서 버티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나갔다면 지나고 보면 나중에 보면 견딘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엄청나게 자라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라고 장애물이 없었을까요? 폭풍우는 없었을까요? 그러나 그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폭풍우 가운데 발을 내딛습니다. 28, 29절 마태복음 14장 28,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지고 물 위를 걸어서 장애물이 있었죠. 폭풍우가 있었죠. 근데 이 폭풍우를 이긴 비결이 뭘까요? 폭풍우를 본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본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도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할렐루야. 기적의 조건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말은 범사의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시간이 된다면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지도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마음이 힘들어지지만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도 누군가 저에게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얘기하기로는 자신의 삶이 너무 불안하고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그분에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처해진 환경이 크게 보이면 불안해질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바라보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불안은 작아질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길이 살 길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폭풍우가 크게 보이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보였다는 겁니다. 주님만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의 스토리를 보면 실패의 스토리이고 덤벙대다가 실수한 스토리가 너무 많습니다. 물론 그가 가만히 있었다면 실패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가만히 있었다면 부끄러움도 당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결코 실패자는 아닙니다. 왜요? 그는 물에 빠졌지만 물 위를 걸은 사람이었고, 할렐루야. 다른 제자들은 물에 빠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평생 죽을 때까지 물을 걸어보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물을 걸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순종입니다. 대단한 순종입니다. 그리고 일평생 그의 신앙인과 삶의 기초가 된 사건이 바로 그 기적의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도전하는 자에게 생깁니다. 기적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구경만 하시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경고합니다. 아니라는 사람들. 자, 이사야 32장 9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무슨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있는데 그 뒤에 유다도 곧 무너질 것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도 백성들을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기가 막힌 거예요. 모두들 이렇게 말합니다. 설마 구경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안일에 빠져 있고 염려가 없이 빠져 있다는 것이죠.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설마 무너지겠어? 무감각이죠. 아파도 아픈 걸 모르는 거, 위기가 와도 위기를 느끼지 못하는 거, 이게 바로 무감각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기도 제목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가정의 어려움, 사역의 어려움, 영적인 위기. 그런데도 마치 이사야 선지자의 여인들처럼 안일하게, 염려 없이, 아무 열정도 없이, 도전도 없이, 걱정도 없이 안일한 목소리로, 안일한 모습으로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염려가 없다는 말은 기도 제목 없이 기도하지 않고 안일하게 정신 안 차리고 있으면 악소리 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32장 10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이건 뭐야? 안일한 여자죠. 구경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세가 곧 시작되는데, 그리고 기도 제목이 너무너무 많은데, 기도할 게 너무 많은데 안일하게 구경만 하고 있는 여자들아, 이 말이에요.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어떻게 되리라? 당황하게 되리라. 너희 수확이,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악소리 나올 날이 올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꼼짝없이 기도하게 만드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엄청난 고난의 바람을 불게 하면 돼요. 그러면 누구나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매달리겠죠. 그때 기도하라, 하지 마라, 하지 않아도 기도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상황에 이르러서 기도한다는 것은 너무도 가슴 아픈 일입니다. 구경하지 마셔야 합니다. 안일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정신 차려서 깨어서 내가 아무 문제 없을 때, 일이 잘 풀릴 때일수록 아무 생각이 없다고 지내지 마시고 안일하게 있지 마시고, 그럴 때일수록 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신 안 차리면, 일이 되어질 때 정신 안 차리면 악소리 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요즘 나의 인생은 잘 풀리고 있는데 별 문제가 없는데,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시간들이 줄어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 안일한 여인들의 모습이. 결국 9절에 그렇게 하고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에게 당황하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 안일하게 빠져 있으면. 마음의 끈을 묶지 않으면 어느 순간 뭔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형편이 넉넉하다, 평안하다, 일이 잘 된다, 풀린다, 그리고 기도는 안 하고 있다. 여러분, 안일한 모습입니다. 성경은 문제가 터지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늘 기도하는 걸 더 중요하게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부유하고 형편이 괜찮은 교회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크게 기도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아멘 크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유기성 목사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향이 그런 성향이다. 기도를 해도 조용하게 하는 성향이다. 통성기도 시키거나 말씀을 전할 때 교인들의 반응이 뜨겁지 않더라도 양해하라. 그런데 그것은 교만이다. 유기성 목사의 얘기입니다. 당장 어려움이 없다고 평안해하는 자는 어려움이 닥칠 때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32장 12절에 또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뭐예요? 글자가 잘 안 보여. 하여튼 뭐 가슴 치게 될 거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급하고 두려운 날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일에 빠져 있지 마십시오. 매주마다 하는 금요기도회, 매주마다 하는 이 기도회들, 이것이 매주마다 하는 그 참여하는 모습이 뭐예요? 깨어있는 모습이에요. 문제 터지고, 자, 여기도 좀 많이 앉아 있는데 안 나오던 사람이 누가 여기 한 명 앉아 있다 칩시다. 가슴이 벌렁벌렁합니다. 저분 왜 나왔나? 분명히 뭐 사건 터졌나? 이럽니다. 늘 나오던 사람은 뭐예요? 안일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구경자가 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적 주셔야 합니다. 왜 기적 주셔야 될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자,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기적을 왜 주셔야 합니까? 기적을 주시는 이유는 그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믿고 가셔야 합니다. 자, 볼까요? 신명기 8장 2절 3절입니다. 기적을 달라고 기도를 하시되 주시는 이유를 아셔야 하는 것이요. 그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2절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 기적 아닙니까? 기적 왜 주셨어요? 사람이 먹이신 것,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그럼 만나의 기적은 왜 주셨단 얘기예요? 말씀으로 살아라. 말씀을 들려주기 위해서 만나의 기적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다시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성도들의 삶에 보면 내 힘으로 안 되는 그 이상의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이걸 기적이에요. 그럼 기적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멍하니 있어야 됩니다. 아니란 여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기적을 달라고 구하셔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기적을 달할 때 기적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하여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기적에서 말씀으로 가야만 실망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기도 제목이 기적만 구하고 있다는 거죠. 기적을 통하여 말씀으로 무장되고, 기적을 통하여 말씀이 더 잘 들리고,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무장될 수 있는 그것으로 가야만 기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말은 내 힘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내 힘으로 안 되는 부분은 하나님이 하셔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부분은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어야 합니다. 근데 그 기적을 이루는 과정에는 방해가 있다는 거죠. 사람의 방해, 환경의 방해, 마귀의 방해, 수많은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해 때문에 넘어지지 마시고 기적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기적을 통해 내가 말씀의 사람으로 무장되기를 더 원합니다. 이렇게 가셔야 합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그는 10번이나 바로 앞에 섰어요. 번번이 실패했죠. 그가 또다시 바로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비전과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잡아야 실망하지 않아요. 모세는 바로의 완악함 때문에 좌절하지 않았어요. 근데 기적은 계속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10가지 재앙 속에 기적은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지만 바라던 일은 일어났어요? 계속 일은 안 됐잖아요. 모세는 기적 중심의 삶은 아니었다는 거죠. 기적이 왜 일어나야 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고 기적은 일어나는데도, 그리고 기적을 일어나는데 바라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소망하는 일은 모세에게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도 모세는 실망하지 않아요. 또 가요. 계속 가요. 왜 그랬을까요? 말씀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모세는 자신이 이미 뻣뻣하고 혀가 둔했습니다. 자신의 자질 문제로 하나님의 사명을 거절하지 않아요. 우리는 말해요. 자신은 은사가 없다, 달란트가 없다, 혀가 둔하다, 뻣뻣하다. 근데 모세는 내가 그런 자질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은 거절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말 못하는 모세의 핸디컵을 바꾸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가 말을 잘하고 못하는 것은 중요치 않았기 때문이에요.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광야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나는 능력이 있냐 없냐, 자질이 있냐 없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에 붙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럽니다. 나는 교회에서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 자질이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재 내가 주의 말씀의 은혜 속에 붙들려 있냐가 더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은사가 있냐, 능력이 없냐, 재능이 있냐, 없냐, 그것만 자꾸 묻는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훈련시키는 사람들에게 사역을 배치할 때도요, 그분들의 자질과 능력으로 배치하지 않았어요. 이번에 우리 전도학교 팀들도요. 그럼 뭐로 배치했는데요? 말씀에 붙들려 있는 걸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외롭고 고독하고 염려하는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럽니다. 고독하대요, 걱정이 많대요, 불안하대요. 왜 그럴까요? 하용조 목사는 이렇게 말해요. 그 원인은 주의 말씀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주의 말씀 안에 있으면, 주의 말씀은 생명이요, 능력이요, 좌우의 날성검이요, 나를 소생시키는데, 그 말씀 안에 있기만 한다면,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은 고독하지 않고,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은 광야에서도 길잡이가 생기고,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말씀에 붙들리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똑같은 말씀인데도요,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달라요. 똑같은 말씀인데도요. 왜 그럴까요? 내 믿음과 영적 상태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하영주 목사님 말씀이죠. 성경과 말씀은 내 믿음과 영적 상태만큼 열린다. 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다 들려가요.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말씀이 열리는 정도가 달라요. 믿음의 상태와 영적 상태만큼 열린다는 거예요.
신앙 연수로 열리는 줄 아십니까? 절대 아니에요. 지금의 여러분의 영적 상태와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인데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있을 거라고 듣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에게 말씀이 열린다는 말이에요. 말씀이 열리는 게 너무 중요해요. 왜요? 내 자질과 능력은 부족해도요, 요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는 사람은 사역이 즐거워요. 사는 게 맛이 나요. 살 맛이 나요. 진짜입니다. 근데 내가 말씀에 잡혀있지 않으면 사는 맛이 없어져요. 즐겁지가 않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셨고 또 이집트로 갔고 안팎에 반대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주의 일을 하는데도 왜 이렇게 반대자가 많은지. 이스라엘은 모세를 거절하고 믿지 않았고 바로 왕은 얼마나 강팍했습니까?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도 이렇다는 거죠. 강팍하고 도와주지 않고 거절하고. 모세인들 잠을 잘 수 있었겠습니까? 모세인들 어마어마한 장애가 눈에 다 보였을 것입니다. 이러면 우리는 일이 안 될 것 같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베푼 기적을 보고 백성들이 따르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바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게 됐어요. 뭘 의미해요? 중요한 원리가 나오잖아요. 아무리 반대가 있어도, 그 어떤 장애가 있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해를 했습니까? 결국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방해가 있어도, 장애물이 있어도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붙들고 자꾸만 안 된다고 절망하지 말아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건 맡길 일이에요. 그때는 하나님을 바라볼 일이에요. 그리고 난 뭐예요?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요. 지금 모세는 어떻게 살아가야 좋을지 몰라요. 그럼 뭐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바로의 마음을 바꾸는 것도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감사해. 애기 우는 소리가 나서요. 요즘 애기도 안 낳는 시대.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영역 붙들고 고민하지 마시라고요. 그건 하나님께 맡길 일이에요. 그러면 그때 이렇게 하면 어떻게 살아야 좋을지, 저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좋을지, 자, 집 문제 해결되는 거, 가정 문제 해결되는 거, 자녀 문제 해결되는 거, 그거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에요. 그럼 그건 어떻게? 주님 바라보고 맡기고. 내가 할 일은 뭘까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해야 될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모세는 모세 일을 했어요. 여러분, 그 일을 하고 있으면 돼요. 그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이집트 왕궁에 모세가 있을 때 그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랐을 거라는 거죠. 유대인이니까. 그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밖에 없었어요? 학술을 배우는 일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일이 의미 없는 일은 아니었다는 거죠. 광야에서는 무엇을 했습니까? 양을 보살폈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었죠. 근데 그가 생각하기로 그 광야에서 미래가 보였습니까? 안 보이죠. 근데 그는 뭐 했습니까? 양을 쳤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했고 나의 미래를 나는 어쩔 수 없으니 하나님께 맡긴 거죠. 그러면 내 미래에 대한 자신감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내가 할 일은 현재 내 주어진 그 일을 묵묵하게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길이 열린다는 말이에요. 아멘. 맡겨진 일을 감당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때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아멘. 모세인들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을 구원하는 일에 부르심을 받을지 호렙산에 부르실지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날지는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그는 그냥 묵묵히 나에게 주어진 그 일을 했고 그리고 내 인생에 어떻게 하나님이 끌어갈지에 대한 그 길에 대해서는 내 영역 바뀌니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영역 밖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 지금 하는 그 일을 그냥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양을 치다가 호렙산에 갔고 호렙산에 가다 보니 하나님을 만났던 거죠. 나는 어찌해야 좋을지 주여 인도하여서라는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때 어찌해야 좋을지 모를 때가 있어요. 자녀를 어찌해야 좋을지, 가정을 어찌해야 좋을지, 내 물질을 어찌해야 좋을지. 그 어찌해야 좋을지 모른다는 말은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때 어찌해야 할지 모를 그 일에 대하여 계속 걱정하고 있어야 될까요?
걱정은 흔들 의자와 같다 그랬잖아요. 걱정하면 그 제자리예요. 해결이 안 돼요. 어찌해야 좋을지 일은 하나님이 이로 갈 겁니다. 그럼 나는 뭐 해야 돼요? 멍하니 있는 것이 아니라 내에게 하나님이 주어진 그 모든 일이 뭔지 모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페리 노블 목사님의 책에 보면 다윗 이야기가 나와요. 그분은 이런 말을 해요. 다윗이 언제 왕 되려고 안달복달한 적이 있었냐? 질문이에요. 왕국에 들어가려고 어디다 인맥을 타거나 줄을 댄 적이 있었냐? 그저 그는 평소처럼 일하던 중에 기회가 왔다. 자신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왜 없었겠어요? 나의 미래에 대한 염려가 왜 없겠어요? 나는 어떻게 살아줘야 할지에 대한 걱정이 왜 없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왕이 되려고 그리고 왕국에 들어가려고 안달복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거 한 일은 뭐예요? 내가 나에게 주어진 그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양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의미 없는 일이에요, 그게. 근데 그 일상의 일이 중요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다 골리앗을 싸워 이길 기회를 얻었어요. 인생 일정에 그의 인생에 역전의 기회가 언제 왔어요? 아버지가 심부름하라는 말이었어요. 자, 여기 학생들 심부름의 기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무엘상 17장 17, 18, 19절의 말씀이 있어요. 맞잖아? 네, 있어요. 근데 이때 이새의 아들 아버지가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형들에게 가가지고 도시락을 갖다 주라 그래요. 골리앗과 싸우는 형들에게. 이때 다윗이 만약에 다윗이 내일 할게요나, 다음에 할게요나, 아니면 모레 할게요나, 그리고 아예 안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페리 노블 목사님은 이 심부름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형들에게 음식 갖다 주라는 심부름을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만약 그가 이렇게 말했다면 그는 골리앗을 이길 기회를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뭔가 좀 단단히 착각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앞으로 다 왕이 될 제목입니다. 제가 이런 심부름 따위 할 사람인 줄 압니까?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요. 예? 그는 골리앗을 만나 이길 기회를 못 얻었을 거라는 거죠. 제가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는 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럼 다윗이 할 영역은요, 심부름이에요. 심부름을 우습게 여기지 마시고, 또 우리 주일마다 우리 교회에서 모든 보고서 내고 하는 것들 엄청 많아요. 조금 많아요. 그걸 우습게 여기지 마시라고요. 목사님 다음에 낼 거예요. 깜빡했어요.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작은 거 하나가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보고서 내고 순종하는 부분이 하나님의 영역은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영역이잖아요. 참 잘하고 계시는데 제 말은 귀한 부분, 이 부분이 이 일상의 일, 이 작은 일이 무시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거절했게 안 했게? 안 했게요. 만약 형들에게 도시락 갖다 주는 일을 했게요, 안 했게요? 했게요. 만약 그가 형들에게 도시락 갖다 주는 일을 하찮게 여겼다면 결코 골리앗을 이길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것이고, 삶의 무대의 한가운데 기적을 경험하는 길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말씀의 사람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무대에서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골리앗이 무너지는 기적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삶의 중앙에서 그 일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무대 뒤편에서 작은 단계를 차근차근 밟으세요. 아주 사소한 걸 잘하세요. 하찮은 걸 잘하시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아주 평범한 일상이 있다니까요. 학교에서는 공부하고 직장에서는 일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들이 있어요. 평범한 나날들이 있어요. 일을 하면서도 일을 하찮은 일이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그 일들이 있어요. 신부님 같은 일들이 있어요. 내가 이런 정도를 하려고 교회에서 중직자가 됐냐 집사가 됐냐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일을 무시하면 안 된다니까. 다 귀한 일들이라니까. 다윗은 바로 아버지 집에 있을 때 막막하고 불안했을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양을 치는 일이든 심부름하는 일이든 아무도 눈을 여겨보지 않는 그 일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잘했다는 거죠.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걸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 그래요? 믿음이라고 표현해요. 왜요? 장애물을 뚫고 할 수 있는 일을 한 걸 믿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들의 믿음이 죄를 사하였다.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30년 동안 기적같이 살았습니까? 일상을 잘 보냈습니까?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해요. 지혜와 키가 자라가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가더라. 예수님은 일상의 평범한 시간을 그냥 보내지 않았다는 거죠. 지식과 지혜를 준비하고 몸을 돌봤다는 거죠. 목수의 아들로 목수의 일을 하면서 성장했다는 얘기죠. 지극히 하찮은 일을 잘했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일상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때가 와요. 저는 여러분에게 또 우리 학생들에게 또 청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지금 현실이 너무 불안하고 내가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있고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일터 문제 안 되는 일들, 기적을 경험해야 될 기적의 한가운데 일들이 일어나야 될 일들이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이 고민한다고 그 아이가 변합니까? 여러분이 걱정한다고 해서 그 물질 문제가 해결됩니까? 여러분이 전전긍긍해서 잠을 못 잔다고 해서 그 상황이 해결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걸 무너뜨리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죽은 자를 살리신 그분이 할 일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기적을 이룰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데 기다려야 돼요? 아니요, 단계를 밟아가야 돼요. 내가 할 일은 뭘까요? 심부름하는 거예요. 양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거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심부름을 통해 그 하찮은 일을 통해 기적을 만날 기회를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언제나 기적은 그렇게 일어나요. 셀도 마찬가지예요. 셀에서 게스트가 변하는 기적이 누구한테 일어날까요? 일상을 하찮은 그 일을 하지 않은 셀은 일어나지 않아요. 하찮은 일이 뭔데요? 만나주는 일이죠. 섬기는 일이죠. 그 하찮은 과정이 없는데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대박같이 그 초대 만찬에 막 밀려올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가서 만나주고 섬겨주고 하는 그 일들을 하는 셀에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니까요. 그 일을 하는 셀에 하나님이 게스트가 변하는 기회를 줘요. 그래서 여러분, 일상을 잘 살아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순식간에 기적이 중앙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이 안 풀리고 어려울 때 안 되는 일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건 예수님이 할 영역이에요. 중풍병자가 일어날 일은 예수님의 영역이에요. 그럼 내가 할 영역은요, 도전을 가지고 사람이 방해하면 사람을 뚫고, 그리고 환경에 장애물이 있으면 지붕을 뚫고, 이건 내가 할 일이에요. 그걸 하고 있으라는 얘기죠. 원래 놀라운 일은 언제 일어납니까? 가장 어두울 때 일어나요. 그리고 언제 가장 시원함을 느껴요? 가장 더울 때 느끼는 거예요. 바람이 요즘 좀 시원해지고 있잖아요. 그래봤자 기온은 25도, 26도인데도 시원하다 그러잖아요. 평상시보다는 굉장히 더운 날씨인데도. 저놈에게 아무것도 안 맞는데 그냥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은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이에요. 거두는 건 주님이 하실 일이지만 거두게 하신 일은요, 알겠습니까? 하루하루 신실하게 살아가세요. 신실은 큰 일이 아니에요. 작은 일이에요. 학생들 심부름하는 일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이건 비근한 예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하는 작은 일, 직장에서 하는 작은 일, 그 일에 대하여 다음에 할게요가 아니라 가장 먼저 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오고 기적의 기회가 오는 거예요. 아멘. 나의 하루하루 결코 헛된 일은 없어요. 내가 하는 하루하루의 모든 일들은 결코 헛된 일이 없어요. 할렐루야.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이스라엘은 큰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요셉 때 이스라엘은 이집트로 이주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은 후 400년이 흘렀죠. 바로는 요셉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취급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억압하죠, 핍박하죠. 그때 누가 태어납니까? 그 순간에 모세가 태어난다는 거 그러잖아요. 그렇죠? 바로 왕은 남자애가 태어나면 다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이때 모세의 어머니는 어떻게 해요? 자, 이 아이를 살리고 죽이는 문제는 엄마 아빠 영역이 아니에요. 안 그래요? 다시 말씀드려요.
오늘 지금 핵심을 짚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 자녀들 가운데, 인생 가운데 내가 하지 못할 영역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모세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바로가 죽인다 그러잖아요. 이 아이를 살리고 죽이는 문제는 엄마의 몫이 아니랬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이럴 때가 온다네.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아이가 죽을 거니까 불안하고 하고 있어야 되냐는 거죠. 근데 모세의 어머니는 어떻게 해요? 승부수를 띄워요. 나일강에다가 아이를 보내기로 결정을 해요. 자신의 아기를 살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믿음의 결정을 내립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특히 자녀에 대하여. 모세의 어머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어요. 그게 뭘까요? 갈대 상자를 만든 거죠. 방수가 되지 않도록 역청을 만. 이건 엄마가 할 일이에요. 자, 이 아이가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근데 엄마가 한 일은 뭐예요? 갈대 상자 만들어서 방수로 역청을 담은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이가 죽고 사는 부분은 하나님이 하실 영역이에요. 그 길을 여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할 일은 뭘까요? 갈대 상자를 만들어주는 일은 부모의 역할이에요. 이건 우리가 할 역할이라는 거예요. 낙담하고 힘들고 두려울 때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리고 나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바로 승부수예요. 승부수. 모세의 어머니는 갈대 상자를 만들고 거기다가 아이를 어떻게 해요? 넣었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일강에 띄웠죠.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이 아이의 미래는 부모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신앙으로 살지 안 살지, 이 아이가 어떻게 자라갈지, 어떻게 커갈지, 뭘 먹고 살지, 생명을 부지할지, 이 부분은 엄마의 영역, 아빠의 영역을 벗어난 일이었어요. 누가 해결해야 돼요? 누가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이 해결해야 돼요. 그러면 갈대 상자를 띄운다는 건 뭘까요? 갈대 상자를 띄운다는 말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좀 믿으라고요. 이 아이에 대한 걸 믿으라는 얘기예요. 갈대 상자의 뜻은 영어로 뭡니까? 아크 아닙니까? 방주라는 뜻이에요. 방주. 노아의 방주라는 뜻과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뭐가 없어요? 키가 없잖아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책임져 달라는 엄마의 믿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건 내 영역 밖이에요. 그럼 부모가 할 수 있는 영역은 뭐예요? 믿음의 승부수예요. 그건 뭘까요?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가정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물질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건강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맡기는 영역이에요. 할렐루야. 갈대 상자 만드는 일은 엄마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 말은 뭘까요? 아이를 위한 갈대 상자를 쳐줘야 돼요. 이건 뭘까요?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내 물질을, 내 인생을, 이 자녀를, 내 가정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해결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과 승부수는 부모가 띄워야 돼요.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런 내가 할 일을,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상이 있다니, 그걸 하고 있으면 그 다음은 누가 하시는데요? 기적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놀라운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찬양 있잖아요. 할렐루야.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맡긴다는 게 뭘까요? 갈대 상자 안에 그 문제를 집어넣으라는 말이에요. 갈대 상자는 뭐가 없어요? 키가 없어요. 운전대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운전대에 맡기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부모는 뭐예요?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할 일을 하고 내가 할 일을 해야 돼요. 다윗은 심부름이었어요. 모세는 양치는 일이었고요. 그때는 그 갈대 상자를 누가 발견해요? 바로의 딸이 발견하잖아요. 맞습니까? 그녀는 역사적으로 보면 외동딸이었습니다. 여러분, 외동딸 컨트롤 안 됩니다. 지금도 딸은 몇 명들 다니고 있지만요. 세상에 컨트롤 안 되는 게 외동딸들입니다. 물론 외동 아들도 그렇겠지만요. 전혀 컨트롤이 안 돼요. 그럼 바로 입장에서 본다면 외동딸의 부탁은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간 것도 은혜예요. 예. 바로의 공주가 아버지에게 이 아기 키우고 싶다 그러는데 이 외동딸은 컨트롤이 안 되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제 생각입니다. 어떻든 컨트롤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들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의 공주가 갈대 상자 안에 모세를 보고 버리고 싶은 마음 들면 끝나는 일이에요. 근데 마음이 뭐가 들어요? 키우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거 아닙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죠. 여러분, 주께 맡기면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할 일이 있어요. 갈대상자 안에 맡기는 일, 그리고 엄마로서 해야 될, 아빠로서 해야 될 일, 그리고 다윗은 다윗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다니까요. 작은 일, 의미 없는 일들, 그 사소한 일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잠언 16장 7절을 보세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자, 잠언 16장 7절. 없으면 이건 좀 찾아보세요. 잠언 16장 7절. 사람의 행위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입니다. 잠언 16장 7절. 그러니까 여러분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하면 돼요. 하면 뭐라고 나오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됐나요? 찾았나요? 읽어도 돼요? 읽어요?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이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그럼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 맡길 영역은 갈대상자 안에 집어넣으세요. 자녀면 자녀를 넣고 물질은 물질을 넣어야 돼요. 넣는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이 자녀와 물질과 내 가정을 하나님이 길을 열어달라고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기쁘시게 하는 일이야. 또 뭐예요? 다윗이면 심부름하는 일, 양을 치는 일,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넉넉히 있으면 안 된다는. 그럼 뭐예요? 원수라도 화목하게 되어서 우리를 돕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의 딸이 봤죠? 봤더니 너무 이쁘대죠? 그렇죠? 근데 거기서 끝나요? 자, 9절 10절을 한번 봐요. 출애굽기 2장 9절 10절. 자, 나왔네요. 시작. 바로의 딸이 자, 이 말씀을 아주 다 읽진 않았는데 보면 누가 계속 모세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뭘 엄마예요? 엄마가 아니에요. 누나예요. 미리암이에요. 맞습니까? 10절에 그 아이가 자라는데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는데 그가 그의 아들이 되리라. 그의 이름을 모세라 했는데 건졌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모세의 누나가 바로의 딸에게 말을 건넸어요. 히브리 여인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이건 제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길러야 하지 않아요? 라고 물었을 거예요. 바로의 딸이 뭐라 그래? 맞다, 그래야 한다. 그래서 네가 이 아이를 데려가서 젖을 먹이고 오너라. 이렇게 말이 된 거예요. 모세의 누나에게 아기를 맡기는 거예요.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어요.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걱정했었어요. 그런데 뭐예요? 갈대 상자 안에 모세를 집어넣고 거기서 다 포기해서 그래 모세야 네 살대로 살아라 이게 아니었어요. 엄마나 누나나 계속 이 아이가 어디로 가는지를 할 일을 했다는 말이에요. 아이에 대한 집중력을 갖고 물질에 대한 집중력을 가지면서 내가 할 일을 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걱정하는 일이 기쁨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노예가 돈 받고 젖을 먹이는 일이 일어나 버렸어요. 기적 같은 일이 아닙니까? 아담부터 지금까지 자기 아들 키우면서 돈 받은 여자는 모세 엄마밖에 없어요. 맞지 않습니까? 내가 맡겼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그 이상의 기대 이상의 일을 이루어 가신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내 머리를 굴리지 마세요. 길이 안 나와요. 이 물질 문제 어떻게 합니까? 이 가정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 자녀 문제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머리를 굴려보세요. 방법이 안 생겨요. 갈대 상자 안에 집어넣으시고 반대가 있고 장애물이 있어도 갈대 상자 안에 넣으시고 안일하게 있지 마시고 뭔 일이 생길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넘지 못할 파도가 있고 환경이 있어도 갈대 상자 안에 집어넣으시고 내가 할 일은 뭘까요? 내가 할 일은요 일상과 심부름이든 뭐든 주목하면서 살다 보면 그 다음 단계가 열려요. 세 발짝 네 발짝 생각하지 말아요. 세 발짝 네 발짝은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내 영역 밖이에요. 내일 일도 난 모르는데 어떻게 그 다음 일까지 그렇게 걱정을 하십니까? 작년일도 몰라요. 아버지요 주신 소명 이루소서. 찬양 있잖아요. 내일을 모르는데 왜 내일 걱정합니까? 자녀 걱정, 미래 걱정, 물질 걱정 한다고 해결됩니까? 내가 할 일은 한 발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맥켄토시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두 발짝씩 인도 안 한다. 한 발짝이다.
한 발짝을 인도하고 그 다음 단계를 인도한다. 그 한 발짝이 바로 일상이고 심부름이고 그리고 집중해주는 일이고 양치는 일이고 그 일들이에요. 한 발짝이에요. 그 한 발짝 속에 믿음이 있어요. 승리합시다. 맡겼고 맡깁시다. 오늘 이 자리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무대 중앙에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바로 무대 뒤편에서 작은 발걸음을 걸어가야 돼. 그래야 승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